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부터는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은사란 뭐예요? 은사는 카리스마, 능력이거든요. 능력. 근데 오늘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자,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각종 은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고 좋은 은사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은사라고 말하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는 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냈다면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거든요. 분쟁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지식이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알고 있다. 넌 잘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게바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분쟁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포함되고요. 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사 때문에 또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4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요 이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방언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14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은사는 분명 좋은 거예요. 은사는 분명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거나 분쟁을 만드는 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준 분은 한 분 성령이라는 거지요. 우리 그 3절을 좀 먼저 읽어보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갑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은 또 반대로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령님을 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이제 은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은사를 받는 것은 한 성령께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근데 뒷부분에 보면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은사는 누가 주셔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셔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직분이 나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은사 가운데에도요,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이하, 8절 이하에 보세요. 8절 이하. 여기는 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래서 이건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직분의 은사예요.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앞부분은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뒷부분에서는 직분이에요. 직분.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도구가 뭐냐면 은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근데 그 은사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시는 은사예요. 또 한 가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구속사 가운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은사의 출처는 여기저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에게서 온 거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예를 들면 회사를 보세요. 회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은근히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뭐 때문에 나눠지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게 공동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렇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은근히 그룹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하고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면 참 좋은데, 또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할 때에 어떤 연결의 고리가 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요, 경쟁이 되고 고린도교회처럼 분쟁의 소지가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 갈등 관계가 되고 분쟁 관계가 되면 이 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심각한 거지. 은사는 분명 좋은 것이고, 은사는 분명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서로가 기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은사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경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지치고 또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이건 분명 좋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 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얼굴 보면 눈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얼굴 근육도 있고, 입 안에는 혀도 있고, 이도 있고, 그리고 목젖도 있고,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손도 있고, 팔꿈치가 있고. 로봇 만드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팔 흉내를 내잖아요. 여기 관절, 손이 움직이는 각도, 틀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로봇을 만듭니다. 자, 제 몸을 여러분들이 딱 볼 때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렇죠? 눈이 하는 기능, 코가 하는 기능, 입이 하는 기능, 손이 하는 기능, 또 몸 안에 들어가면 우위가 하는 기능, 또 신장이 하는 기능, 심장이 하는 기능,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양성, 서로 다른 거 인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르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르다고 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그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걸로 여겨서 흑백 논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나하고 다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하고 컵은 분명히 다른 거지, 여러분 마이크의 입장에서 컵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은사의 출처가 한 곳이고 은사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형제 간에 싸우는 거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던 안 들었던, 꼬마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 돼서도 형제들끼리 싸우면 엄마가 하나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데도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갈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근데 교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다양한 은사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한다면 진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한다?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 돌보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이 기능을 못해요. 그럼 온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앓고 난 사람 미각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미각. 맛을 모르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맛을 모르니까요, 이제 습관을 따라 대충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손의 기능을 못하면 다른 지체가 힘들어요. 그런 구족화가, 이런 거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셨지요? 예를 들면 양손이 없어서 이제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발가락에 붓을 끼워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의 기능을 못하면 다른 기능들을 발전시켜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는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을 주신 건데, 그게 다툼의 도구, 갈등의 도구가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는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섬김을 위한 것이다. 방언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이것도 가르치는 은사도 은사예요. 노래 잘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꼿꼿이 하는 그 김다현 권사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은사다,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청소를 깨끗이 해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그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역장을 맡기면 구역 식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지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은사예요. 저는 그래서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돈도 은사라고 봐요. 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건강한 것 하나님이 주는 은사예요. 만약에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병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면 그 건강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건강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배 때에 바이올린, 플룻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은사는 뭐지? 나는 뭐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요리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